21장부터 26장까지가 화요일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20장에서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21장부터 25장까지가 다 화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이야기들인데, 사실은 이 논쟁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소상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마지막 질문이고, 또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대로 질문을 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까지 전해주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보겠는데, 오늘 저녁이 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일주일 그 마지막 고난 중에서 이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까지 치러진 날입니다. 그 금요일 사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주신 말씀들을 쭉 이어서 보는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내용을 요거는 주일날 새벽에 볼 말씀이네요.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했거든요. 부활에 관한 질문. 그래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게 된 건데, 요거는 주일날 새벽, 부활주일 새벽에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갔어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가 자기들이 한 말씀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게 된 거지요. 그러자 그걸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자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올무에 걸어버릴까? 이걸 가지고 연구하면서 또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번에 훌륭한 율법사를 한 사람 내세웠는데요. 율법사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알아요. 그리고 아주 잘 가르치는, 이미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생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딱 나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아주 점잖하게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을 탁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주면서 아주 점잖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함정을 빠뜨릴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는 질문이 뭡니까?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던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 율법 613가지를 쫙 이렇게 뽑아서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613가지 중에 248의 율법은 더 중요한 율법이고,
나머지 365개의 율법은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613개나 되다 보니까 이거 다 지키려면 너무 힘들다. 그러지 않겠어요? 613가지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더 중요한 율법은 뭐고 좀 덜 중요한 율법은 뭘까 쭉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분류를 했을 때 이 중에 248개는 더 중요하고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똑같은 율법이지만 더 중요한 율법이 있고 덜 중요한 율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나름대로 분류를 했고요. 그 중에 더 중요한 율법은 더 잘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도 그 율법을 다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뭘까? 이거는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지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의 말씀 하나,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하나, 이걸 두 가지를 뽑아서 이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또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율법이라고 표현된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 모세가 쓴 이 5권의 성경을 말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선지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 속에 수많은 율법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딱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의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613가지 율법이 있지만 이 613가지 사실은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근데 이 율법 10가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풀고 하다 보니까 이게 613가지가 된 거예요. 그 613가지를 딱 종합해보면 결국 10계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10계명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이 10계명이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라. 나머지 또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이것도 딱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율법 전체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사실은 이 율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쳐주는 율법 교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내용에 보면 거기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탐복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렇게 잘 가르치고 권위 있게 가르치는 분을 본 적이 없다면서 모두가 다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율법이 많다고, 읽으면 복잡하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 딱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아무리 많은 율법이 있어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율법 지키려면 너무 어려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리고 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 하나하나를 붙들고 난 살인을 안 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6장과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 이건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욕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사랑만 안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느냐?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지요. 내 형제인데 사랑해. 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진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율법이 많아도 그 율법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왜 그러냐면, 그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또 못 지켰네, 또 못 지켜, 자꾸 이런 상황만 우리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냐? 사랑하면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 1서에 가면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 덩어리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확인해 준 사건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는 거지요. 정말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어주신 이 사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정말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죄인된 우리, 죄 때문에 죽어 멸망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진 것 당연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살려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졌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본 정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살인만 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하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거는 사랑이 없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도 결국은 딱 정리하면 사랑이란 말로 딱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드라마에서 많이 보신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로마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뭘로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나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이것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 그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인 거죠. 여러분, 모든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담겨 있는 율법.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결국은 율법을 우리가 다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고,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냐고 예수님을 좀 코너로 몰아놓고 팍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예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9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죠?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즐거움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이웃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가족은 사랑하지 못한다? 내 이웃은 사랑하지 못한다?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물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요, 하나님, 내가 내 부모님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자녀들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맡기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섬기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아내, 내가 돌보지 못하는 내 자식들 하나님 대신 책임져 주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똑같이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형제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다 사랑해야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유대인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님을 내가 섬기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책망도 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내 부모, 형제,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이게 진짜 사랑인 거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가르쳐준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이 보여준 이 십자가의 사랑,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자기에게 지금까지 질문하면서 계속 공격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할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똑같은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그 질문을 봅시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끝없이 계속해서 구약시대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유대인 치고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기다렸습니다. 왜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노마의 나라도 빼앗겼죠. 그래서 노마 사람들이 통치하는데 우리가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보내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든지 예수님 꼬투리 잡아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이런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어요. 대답이 뭐였어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 다윗의 후손이 한두 사람인가요? 다윗도요, 부인도 여러 명이고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막 많았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다윗의 후손이 퍼졌는데 얼마나 다윗의 자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되겠죠. 그 다윗의 자손,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인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리고성에서 나오던 사람, 나올 때 거기 눈먼 두 맹인, 그 두 맹인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단 말이죠. 눈이 먼 사람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겨우겨우 구걸이나 해서 먹고 사는 이 사람도 다윗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지금 우리 앞으로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가 뭘 원하느냐? 예, 눈 좀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불렀던 이유가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내 눈을 분명히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발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어요. 그만큼 어린아이도 다윗의 자손하면 메시아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다시 묻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거기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주가 두 번 나와요. 시편 110편을 보면 첫 번째 주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그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주께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내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데반도 죽을 때 막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누가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밖에는 계실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싹 들려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데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누가 계셨어요? 어린 양이 있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다윗이 그 어린 양에게 내 주라고 말한 거예요. 그죠? 내 주는 결국 예수님인데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는 이 주에게 그 어린 양에게 내 주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다윗의 후손인데 그 다윗은 자기 후손에게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쓴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인자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했던 것은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를 말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걸 예수님 스스로 가르쳐주는 이야기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 사람의 아들로 오는데 그냥 오는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분이에요.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후손으로 오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 후손으로 오지만 그 자기 후손을 다윗은 주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비록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사람의 아들로 오지만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기 전부터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던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때만 처음 이 땅에 오신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야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기 후손으로 오는 이 메시아가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그런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의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예수님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다. 예수님, 그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가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계시던 분, 그분이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도 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오신, 홀로 나오신 이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박태화 장로님 요한복음 1장 외우셨어요?
아직 못 외우셨어요? 이 100절 말씀 거의 끝에 부분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외워야 되거든요. 거기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1절과 14절과 18절 말씀이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인 것은,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은 동갑이에요. 동갑.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게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대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걸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고, 왜 보내느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낸 사람이라. 그 요한이 증언하기를 이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보다 앞서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시던 바로 그 예수입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여러분 다 알죠?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동급으로 취급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공격하려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를 고발하거나 죽이거나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이런 흉악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달려온 이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이전부터 나는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45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오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 앞에 지금 딱 서 계신 분,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요, 예수님이. 제발 좀 눈을 열어서 나를 똑똑히 봐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야.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지 않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면 뭐와 같다?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해요.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 돼지 잘 키웁니까? 살 찌웁니까? 맛있는 거 먹입니까? 예,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요새는 또 돼지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쁘다 이쁘다 내 새끼 하면서 돼지 보고 내가 엄마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봐야 돼지예요. 멸망할 짐승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외로워서 함께 살 동물을 다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우고 함께 산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끝인 동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개 죽었다고 임실 가서 막 장례 치르면서 화장해가지고 막 납골당 만들고, 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봐야 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임실에 우리 호국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박동희 장로님 거기 화장을 해서 거기 모셨죠. 거기 가는 동네에 오수라고, 임실 오수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 개 장례식장이 있어요. 개 화장터도 있고 납골당도 있고 묻어주는 무덤도 있고 그래요. 사람의 무덤하고 개 무덤하고 똑같은가요? 사람은요, 불에 태워서 거기 납골당에 모시든지 또 뭐 무덤에 묻었든지 간에 부활할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때가 오지만 개, 돼지는 죽으면 아무리 장례식 화려하게 치러졌어도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걔네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잖아요.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런 우리가 지옥 갈 것을 하나님 걱정하셔서 야, 이들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네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을 살려라. 알았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이 땅에 와서 크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정말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은 이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은 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듭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아들 예수가 죽도록 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제일 힘든 부분이었겠죠. 그러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데 내버려두고 살리지 않는다는 거, 살려달라고 막 너무 힘들어서 부르는데도 그걸 못 들은 채 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자기 아들을 버리나요? 죽어 마땅한 죄인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살려서 천국에서天국으로 데려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가 있나요? 그렇게 우리가 잘났어요? 그렇게 이뻐요?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이런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서 죽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쳐도 못 들은 체하고 외면하고 버리는 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기 전에 너무 힘드니까 에이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다 죽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죽여? 나 못 죽겠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막 절규하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게 오늘 금요일 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보는 거지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이 나 때문에 쏟아 부어진 거예요.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죽은 자도 다시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지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 천하의 못된 놈들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화요일날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또 논쟁하고 계속 받아줍니까? 제발 좀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알아? 계속해서 참으면서 또 기다려주고 또 말씀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제발 좀 믿으라고, 눈 좀 열고 귀 좀 열어서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라고 그러시는데도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했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셨겠어요? 당장에 그놈들 다 처리했겠죠. 그렇게 못 깨닫고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를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합니다. 저들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죽으시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까지도 사랑했어요. 이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별로 다를 거 없죠. 그들만 큰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인,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죄들을 막 다 쏟아놓으시고 회개하십시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지금 모든 죄들을 좀 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씻음받고 용서받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하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득 채워주세요.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게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기도합시다.